변화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천국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놓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악한 생활 습관을 악습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 인생은 망합니다. 현 세상에서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며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망합니다. 현 세상에서의 삶으로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세는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건너기 전에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천국에 못 갑니다.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셨습니다. 본질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육의 본질과 다른 본질이 내 영혼 속에 형성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본질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이런 신앙인을 예수께서는 양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적 기독교 교리로서는 이것을 성화된 사람이라고 하고, 요한 웨슬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자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를 변화시켜야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신비롭게 여기지 말라. 괴상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육으로 탄생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룩한 천국에는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이교도와 같은 그런 정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신앙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릇에다가 참기름을 반을 붓고 물을 반을 섞어서 담아보세요. 융합될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 결합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 따로 기름 따로입니다. 물은 물끼리 섞일 수 있고 어울릴 수 있습니다. 기름은 기름끼리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과 어울려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기질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한 천국에서 하루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즉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시니 육으로 난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도 반응할 수 없다 하십니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합니다. 육체의 생명의 능력, 육체의 생명의 기질, 육체의 본질밖에 없는 사람은 영의 움직임,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감지할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반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향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리로 가자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지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성령과 같은 본질이 없는 사람은 성령과 융합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육체의 기질과 성령의 기질은 다릅니다. 성령의 기질, 본성으로 탁월하는 것을 보고 거듭남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탄생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할 수 없고 동조할 수 없습니다. 즉 성령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자기 따로 성령 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이론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았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알 수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향대로 움직이매, 육밖에 없는 인간은 그 움직이심에 반응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건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님의 의향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엇박자를 놓습니다. 에이야 이리로 가자 하시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버려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 안에서 오래 생활한 집사,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딴 방향으로 기독교 사역이라는 곳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체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의 지시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의향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산다. 물과 성령으로
건너기 전에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기 전에, born again, 다시 나기 전에는 이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라 살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 설교는 상당히 오도하고 있습니다. 오류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못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 육체의 기질, 육체의 성질에, 육체의 정욕에 지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육체의 욕심이라고 번역된 원문 성경은 에피디미안 사르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디미안 사르코스가 있습니다. 에피디미아, 이 단어는 욕망, 기질, 성질, 정욕, 육체 욕구, 이 사르코스는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신, 신약 성경에 육신대로, 육체대로, 육대로, 유욕, 이렇게 번역한 것은 모두 에피디미안 사르코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국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이 육체의 기질, 육체의 성향, 육체의 본능, 육체의 본성, 육체의 정욕, 육체의 성질, 육체의 욕망,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신약 성경에 육체의 정욕, 죄의 욕구, 죄의 본능, 이렇게 번역된 모든 것이 본능, 욕구, 욕망, 정욕, 이 모든 것이 에피디미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파데마와 그 에피디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는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파데마와 에피디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합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육체의 에피디미아를 처리하지 못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질, 육체의 성질, 육체의 본성, 육체의 본능,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직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야 비로소 예수님께 내 백성, 내 제자, 내 사람, 그 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욕구, 성령의 원함, 성령의 이끄심을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룩한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적합한 인물.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악한 속성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에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는 기질, 성향, 본질, 본능이 제거된 인간만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기질, 죄를 범하는 성질, 성향, 본질, 본능이 제거되지 아니한 인간은 거룩한 천국에 데려다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짐승과 같았다고 이사야서 35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에피디미아가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만이 거룩한 천국에 데려다 놓습니다. 성경은 누차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과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이사야서 35장 8절 9절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은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속량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본향으로 들어갈 것이다. 본향,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잖아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내 속에 하늘나라 본성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늘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다닐 수 없고 합니다. 본성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천국길에 다닐 수가 없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깨끗이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뵐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정결케 돼야 됩니다. 더러운 속성,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이 다 청소돼야 됩니다. 제거돼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 많은 사람, 더러운 계획 많은 사람,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남을 해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천국 안에, 깨끗한 천국 안에 거닐 수 없습니다. 왜 더러운 생각만 하고 남을 해칠 구상만 하는 그런 영혼들은 거기에 거닐 수 없느냐 하면 그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증거하기를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십니다. 악한 심성, 악한 본성, 악한 본능이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회중,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돼가지고 의인으로 조성된, 형성된 인간들이 모이는, 의인들이 모이는 회중, 천국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한 본성을 모두 제거하여야만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성령으로 지키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당에
10년, 20년, 30년 들락거려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속의 악한 기질을 모두 제거하여야 거룩한 천국에 거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거기에 통행하지 못하겠고 이런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거기에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악한 기질, 악한 본성, 악한 본능, 악한 성질, 죄를 좋아하는 성향,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대의 설교자, 부흥사 무디는 말하기를 여기에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과 만약 같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하였습니다. 왜? 이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지옥 세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다시 데려다 놓으면 얼마 되지 않겠어 그 죄인들이 죄인의 본성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악한 짐승이 없다고 이사야 35장 9절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액면 그대로의 짐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본성이 악한 짐승과 같은 영혼은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악한 짐승 없으리. 아무리 이런 찬송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부르면 뭐합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르쳐주는 설교가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습니다. 본성이 제거되어야만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목사라면 인간의 이 악한 습성, 악한 본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건너야 한다.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must born again입니다. 반드시 건너야 된다. 반드시 건너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날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도덕심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도덕심보를 가진 교인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말을 개역성경은 우매한 자로 번역하였습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에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빌. 그 뜻은 바보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인간의 반대를 하나님 같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은 어리석다. 바보 같은 인간이다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구상하는 것이나 실행하는 것이 모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바보스럽다는 것입니다. 전능하라는 겁니다. 전능아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인간, 이런 바보스러운 인간이 천국에는 없습니까? 천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실패할 것을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데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인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한 인간은 죄인의 결과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고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 악한 짓을 계속합니다.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는 망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뻔히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바보 같은 인간들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천국에서 주님께서 하나도 인정하지 아니할 성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10,000명, 100,000명, 몇십만 명 모아서 목회하면, 설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알아줄 줄로 상상합니다. 대형교회 목회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줄 압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설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의 종아 수고했다 이렇게 하실 줄 압니까?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목회하는 사람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처럼 변화시켜야 됩니다. 청중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킨 교인들을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그 교인들도 천국 못 갑니다. 이것이 조지 휘트필드, 존 웨슬리의 동역자가 친구가 외친 설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목회,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된 속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된 속성, 변화되는 길, 변화되는 방법을 터득하고 체득하고 습득한 사람이라야 변화되는 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비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람이 변화된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나는 거룩한 천국에 데려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본 바대로, 내가 본보인 대로 그대로 본받아라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참혹합니다. 모범이 되는 목사가 없습니다. 모범이 되는 장로가 없습니다. 본이 되는 장로가 없고 본이 되는 목사가 없습니다. 거룩한 모습, 성화된 속성, 성화된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성을 샀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일으킵니다. 교인들 보고는 네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설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땅에다가 자기 보물을 샀습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그 짓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천국은 거룩한 곳이라서 악한 심성을 가진 인간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외치는 것이고 칼빈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봅시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이브가 원조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 만나기 싫다 하고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들의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더러움을 나뭇잎을 엮어서 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수치를 가지고는 주님께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을 보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함이란 히브리어는 뜻은 덮다입니다. 덮다. 더러움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인데 더러운 허물로 갇혔는데 하나님이 임시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임시로 덮어주시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죄함을 받아서 천국 간다.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 같은 저런 교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속죄함 받아서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만나 뵙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길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죄 범한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 위하여 우선 임시로 그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속죄함입니다. 이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변합니다.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이런 찬송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찬송을 늘 부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구속하는 계획, 하나님이 구속하는 경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죄인에게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의인을 만들어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까? 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통해서 지키셨다 이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속죄함을 입혀주셨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다시는 거기에 못 들어오도록 지키시고 계십니까?
그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에 데려놓으면 다시 범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본성대로 행동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속성, 기질, 본능이 가하는 인간은 다시 언제든지 범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인간은 거룩한 천국, 에덴 동산에 다시 데려나보면 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청소해놓으면 뭐합니까? 더러운 인간, 항상 어지러운 것을 좋아하는 인간을 데려오면 다시 집안을 어지럽히고 더럽힐 것입니다. 예수는 구속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에 접촉하면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구원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아 변화에서 변화에 이르러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보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에까지 잘한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합니다. 육체의 기질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성질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몇십 년 다니든 몇백 년 다녔더라도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사람, 죄를 범할 여지가 항상 있는 사람,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헛믿은 것입니다. 교회당이 헛다린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에피디미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기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기질이 끝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성질이 죽습니다. 육체의 본능이 죽습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던 생애가 끝납니다.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의 생애의 결국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성욕대로 사는 목사는 지옥 간다고 설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목사라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장성한 양이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까? 평신도가 아닙니다. 가르침 받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장로입니다. 원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체의 기질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런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육체의 본성이 끝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애가 평생도록 인도함 받았다고 한 그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악령. 성령 아니면 악령이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 진사도 목사들,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들, 그 조영기 목사의 후예들, 그런 신앙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현재 정강호 목사 같은 사람들,
육체의 본능, 육체의 기질,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재산만 자꾸 뿌리려고 하는 인간들, 그런 목사들은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온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 성령의 본성, 성령과 똑같은 본질, 성령과 똑같은 본성,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 내 속에서 생겨나야 됩니다.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고, 왜? 물과 기름이 같이 섞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기름이 같이 융화될 수 없습니다. 어울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본성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동화됩니다. 육체의 기질과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성령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육체의 기질로 사무친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질에 지배받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 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몇십 년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교회 직분이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기질이, 육체의 기질이 끝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항상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구, 육체의 계획을 따라 삽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면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의 에피디미아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목사들은 땅의 것을 더 확보하려고 늘 분주합니다. 재산을 쌓고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육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따위 짓을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말로는 천국 간다 이러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둔다고 말들은 그래 하면서 행동은 현세의 것에 잘 먹고 잘 사고 현재의 것에 부유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면 뭘 하겠습니까? 교인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은 대형 교회를 이룩하였다면, 그런 목회를 성공하였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교인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속성이 가진 인간이 없으니 그 집단은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학교, 교육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론만 가르치는 종교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백날 교회에 다녀보면 뭐합니까? 변화되는 진리, 그것을 가르침받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 첫날 다니보면 뭐합니까? 목사가 나는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변화되는 비밀, 변화되는 비결을 가르침받지 못하는데 그런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첫날 다니면 뭐합니까? 변화되지 못하면 다 망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세는 없다. 현세에서만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거룩한 천국 길에는 거늘지 못하고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